안녕하세요. 오늘 6월 4일 금요기도에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이게 서재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날씨가 좀 더워서 좀 이렇게 옷을 좀 편안하게 입고 이제 녹화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샷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살폈는데요. 오늘 14절, 15절 먼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14절과 15절의 그 내용 그 사이에 그 마태복음에서는 좀 삽입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14절과 15절 그렇게 계속 바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 말씀 가운데 마태는 그 가운데 이제 한 내용을 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가 이야기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마태는 좀 더 확장을 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가 그 추가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셨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일단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 갈릴리 근처에 있는 그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그 마태는 인용을 해서 더 추가를 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것을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 마태복음 12장과 17절에 있는 그 두 절만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생략을 하고 이제 그 두 절만 합해가지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가 추가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떠나서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인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것을 성취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갈릴리는 바다도 아니죠. 바다도 아닌데 바다도 아닌 것이 바다고 바다인 것이 또 바다도 아닌 것이 호수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그에 있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생활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지역에 유대인들도 모였고 또 이방인들도 모여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지역에 사셨을까? 자연히 이 바다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생활이 뭐 그리 여유로운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많이 가난한 사람 많았고 또 이 삶이 좀 팍팍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텐데, 이때 그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때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고요.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가라사대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가 기록한 것하고 마태가 기록한 것 차이 속에서 차이점이 무엇일까? 마가는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마태는 그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를 왜 안 하고 그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까? 이미 마태는 그 앞에 그 마가가 이야기한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태는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마가가 말하기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마태가 인용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빛을 보았고 빛이 비추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시니 이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이 절망과 또 낙심 속에 살던, 이 팍팍한 인생 속에 살던 그들에게 빛이라는 것은 희망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희망이 봤어요. 희망이 비추어졌고, 그래서 희망을 봤어요. 그들의 눈을 봤고, 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했으니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종말론을 이야기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가까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을 때 이들은 굉장히 큰 그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드린가? 유대교가 뭐예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는, 고대하는 그런 종교가 유대교예요. 아직도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런가? 너무 교리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한 그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그 하나라는 것은 원래 복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복수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것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밤에 광야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너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 너에게 임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큰
큰 기쁨의 소식, 엄청나게 우리 삶 속에 희망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또 우리 삶에 용기를 주는 그런 복음, 그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 복음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더 이상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왔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어떤 지역적인 것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접근하다, to approach, 접근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접근해 왔어요. 그 다음에 to join one thing to another. To join one thing to another. join, 하나가 됐어요. 엮였어요. 묶였어요. 어떤 것이 또 다른 것과 엮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 임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권을 갖고 오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왕권을 갖고 오셨고, 그 왕권을 갖고 오셨으니까 자연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왕권을 갖고 오셨고 또 곧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셨다. 그 왕노릇 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저 천국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또 고통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것이거든요. 그런 이 세상에 오실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어떻게 그 빛을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늘 오감 얘기를 하는데 그 빛 봐야 돼요. 그 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늘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다, 특별히 신약성경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그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본 거예요. 그 찾아가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니까 정말 그 구유에 놓인 아기를 봤거든요.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그 역사를 우리 속에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신앙은 그냥 그야말로 체험입니다. 체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옛날에 우리 정전 잘 될 때 있잖아요. 옛날에 정전 참 잘 됐어요. 전기질이 안 좋았죠. 그러면 전기 나가면은 지금은 정전되는 것이 아주 흔치 않는 일이고, 정전 한번 됐다 난리가 나죠. 근데 그전에는요, 정전되면 그런가 보다, 오늘 또 정전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이게 발전해서 이 전기의 품질이 좋다 보니까, 전기 품질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무슨 전기를 품질 관리합니까? 품질 관리 해야죠. 하는 겁니다. 이 전기 품질도요, 이건 그 선진국의 대열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선진국들은 전기의 품질이 아주 좋아요. 그 전기의 품질이 무엇인가? 정전되지 말아야 되고요. 정전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전기가 일정한 볼트로, 전압으로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돼. 이 폭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송전탑, 이 속에서 전력 손실이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일정한 그 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 전력을 사용할 때 안전장치, 이 모든 것이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정전됐을 때 깜깜하죠. 불이 들어가. 그러면 그때 뭐 집집마다 초는 다 갖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초 갖고 있다가, 야, 정전됐다, 초 갖고 와라. 근데 요새 집에 초 있는 분 있어요? 없죠. 요새 또 없어도 돼. 전부 다 이제 핸드폰이 다 프레시 효과를 하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전에 제가 그 어느 시골길을 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길도 깜깜해요. 시골길이다 보니까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가다가 한번 야, 이 어둠을 좀 맛보자. 서울에서는 우리가 어둠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밤에 뭐 어디 나갈 때 후레쉬 들고 나가세요? 뭐가 자세하게 뭔가를 보기 위해서 후레쉬를 찾을 때 있어도 여러분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우리가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애가 한번 거기서 밤에 불을 켜봤어요. 자동차 갖고 불을 꺼봤어요. 꺼가지고 이제 한번 상태를 좀 본 겁니다. 얼마나 어두운가 했더니, 라이트를 딱 껐더니 그냥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밤 속에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라이트를 딱 켜니까 화나죠. 우리는 지금 어둠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 가든 화나고 하니까 어둠이 익숙하지 않고, 그냥 어둠, 이게 왜 이렇게 어두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빛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간접점이 많아가지고, 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을 완전히 암막 커튼을 하지 않게 되면 밖에 있는 조명이 다 들어와서 잠을 좀 설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깜깜할 때, 아주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불이 탁 들어왔다. 살 것 같지요. 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이 복음이 뭐냐면요, 우리 삶에 광명을 주는 것 같은, 우리 삶에 엄청난 빛을 발해서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환한 빛을 보는 것. 우리가 이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깜깜한 밤에서 빛이 발했을 때 환해지는 것하고, 다음에 우리 마음이 어두웠을 때예요. 어떤 절망 속에 살아간다든지, 어떤 희망이 없고 절망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그때냐 얼마나 놀랐는지 앞이 캄캄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그런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엄청난 일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난 이제 끝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구원의 손길을 딱 내밀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요, 그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큰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늘 어두우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삶에 활력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그냥 그래요. 하루하루 시간만 지나갑니다. 우리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워라 왜 이렇게 빨리 가냐 하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곧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예요. 이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빛을 향해 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 옛날에 이 배항해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오직 북극성을 바라본 거지. 그렇게 하늘이 콱 흐리게 되면요, 그들은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망망대해서 어딜 찾겠습니까? 우리 인생 혹시 정처 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빨리 스탑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큰 빛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눈으로.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좀 희망이 보인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서. 죄송해요. 떨어졌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큰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이 큰 빛을 보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어떻게 보았을까?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요.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본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것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금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느닷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여기 이 땅에 있잖아요. 갈릴리 물러가셨다가 또 갈릴리 오셨고 그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이들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저기 멀리서 금을 던지는데 야 나 따라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그 외에 금을 던졌다는 것은 일을 하는 가운데 가까이서 했던 데 해가지고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이 결론이 있었겠죠. 여기서는 짧게 이것을 압축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들 부른 것 같이 됐고 이들은 그때 또 무작정 그렇게 부르시가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대화 있지 않겠어요? 이때 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보고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감을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대화가 있는 가운데 어떤 그 마음에 굉장히 감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응?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곧 그물을 두고 쫓았다고 그러죠. 바로 즉시로. 이게 쉽겠습니까?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생명부지에 어떤 분이 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때 그들이 무엇을 받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제가 떠올리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어요.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은 누군가? 큰 빛이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그 비춰지는 큰 빛. 그러면 어떻게 이 큰 빛을 봤을까? 봤더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가 시몬이죠. 이 두 사람이 베드로는 나중에 이름이고 이때 처음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그분께서 그분을 통해서 비춰주는 어떤 빛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빛을 본 시몬과 안드레는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 주께서 원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곧 따르자 이겁니다. 또 그 뒤에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을 부르신 기록이 나오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또 그들에게 비춰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몬과 또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쫓아갔던 그 빛, 그 빛 대신 그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이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주님 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우리가 주님 쫓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갔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몬, 그다음에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중에서 시몬, 곧 베드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또 특별히 그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처음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겠죠. 이게 어떤 사람인가 아셨겠죠. 아무나 부르셨겠어요. 누굴 또 그때부터 처음부터 훈련시켜서 하겠어요. 시간은 짧고 그저 할 일은 많은데 이미 이들은 주님께서 뭔가를 비춰주셨을 때 그것을 딱 볼 줄 아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그 안목을 키워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흑암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이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했겠죠. 그 속에서 그분을 봤을 때 희망이 보인 것이고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것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었고, 그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부르신 그 주님을 통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받듯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희망과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저는 이 당시 이 네 명이 느낀 감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알았을 것이다. 우리도 옛날에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왔겠죠. 우리 다시 그때 그 초기 그 감동, 그때 결단, 그때 하나님께 고백한 것 다시 찾으시면서 여러분의 십자가 지는 거 마다하지 말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거 보면 시몬과 또 안드레와 야고보와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십자가를 질 각오가 돼 있었겠죠. 여기 다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나와 함께 하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도 그 모든 말씀을 듣고서도 기꺼이 주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십자가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처형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희생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겠죠? 그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얼마나 편안해요. 신앙생활하기 참 좋잖아요. 우리 좀 잘 섬깁시다. 잘 믿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고요. 내 마음속에 별 희망도 없고 그냥 큰 기대감도 없는 그냥 밋밋한 이런 인생 속에서 다시금 우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체험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안목, 꼭 그 빛을 꼭 보셔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좀 뒤로 처져 있었다 전진하시고요. 다시금 이 믿음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담대하고도 온전함을 누리시는 그런 큰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 말씀 본 대로 흑암의 가운데서 광명을 본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엄청난 삶 속에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행복과 권세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